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 이부 모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발걸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을 드리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 우리 주님 너를 먹여.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네,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우리 큰 목소리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네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계속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가가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으로 주님께 온전히 교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기 기다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그때를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감사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달라지고 있는 세상에 저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변하였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희가 변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형제님들 먼저, 그 다음 자매님들,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일단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잠깐 기지개를 좀 먼저 좀 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몸을 좀 이렇게 풀고요. 예, 여러분들 팔을 좀 이렇게 돌려보시고 네,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최적의 지금 몸 상태를 한번 좀 이렇게 만져보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보시고,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서론을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1950년대에 어떤 한 선원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 그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선을 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냉동실 벽에 나중에 보니까 냉동실 그 문을 열고 나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죠. 그 벽에는 이 당시에 그 배를 갈아탔던 그 선원이 죽어가면서 그 손에는 뾰족한 쇠 조각이 들려 있었고요. 그가 이제 그 시간대별로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마음들을 이 벽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창고를 이제 보면서 짐을 다 내렸나 안 내렸나 이제 확인하고자 냉동실에 들어왔고, 그 사이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그 냉동 창고 속에서 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충분한 음식도 있었고요. 그러나 선원은 그곳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냉기가 코와 손가락, 발가락을 얼게 했고 이내 따끔거리는 상처들로 바뀌어갔다 합니다. 이윽고 온몸이 하나의 얼음동이로 굳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리스본에 도착을 한 후에 이 배를 몰았던 그 선장이요, 냉동실 안에 죽어있던 사람을 발견을 했고 고통스러웠던 그가 남겨놨던 마지막 그 유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장은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남겼던 기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컨테이너 속의 온도가 상당히 높은 온도였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은 실내 온도를 혹여나 자신이 잘못 측정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영상 19도였습니다.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배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포도주를 적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냉동 창고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선원은 얼어 죽은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의 실체를 우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선원은 자신의 그 몸이 점점 언다, 얼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얼어 죽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정말로 만들어낼 만한, 가공할 만한 그 힘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때로는 존재하게끔 실제로 여기게 되기도 하고요. 가상의 것이 그리고 또한 현실의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와 같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극한 죽음으로 치닫게도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믿고 도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못 일어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죠.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열심히 한다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은 분명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거 좋고,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한 가지는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에 대해 배워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두려움들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잘 분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지지난주 2주 전에 배워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 5,000명이나 되는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자비를 기념해야 될 그 유월절이 가까웠던 그때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이 절기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매우 큰 명절입니다. 아주 양고기도 먹고요. 그리고 배도 채우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 시간인데 현실은 달랐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 앞에 유월절이 가까워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유월절이 하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기념일로서 전락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당시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유대교의 상태를 고발해 주는 본문이다라는 상태, 이와 같은 본문이었다라고 첫 번째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허기진 상태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이 아픔, 그들의 그 배고파함, 그들의 이 생명력 없음을 함께 공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공감뿐만 아니라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 빌립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과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미물 5병이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한 명의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축복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작은 미물이고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축복의 손을 또한 이제 받게 되면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바로 내가 작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다 이렇게 오늘 아마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아마 애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슬퍼하시는 것 같은데, 슬픈 일은 뭐 겪으신 거 아니죠? 예. 우리 지금 이렇게 옆 사람을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해볼까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시다.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어떠한 한계를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딱 잡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함께 우리 앞에 보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예, 바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그 소망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밤 사경의 시간이 오늘 본문의 메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보고, 그 사인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구약에서부터 쭉 인용되어 왔고 예언되어 왔던 우리가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당시에 이 예수님에게 그 많은 양식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갑자기 막 임금 삼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서 이렇게 임금 삼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하게 배불리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직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함께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과 동일한 6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나중에 갈게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부터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저물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하루의 이 시작은요, 해가 저물면서부터 하루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저물매라는 것은 날이 어두워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의 물살을 가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었다,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은 큰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미리 이제 막 큰 태풍 같은 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바람을 준비시켜서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설정하신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두려운 상황으로 막 내몰아서 자연 만물을 이용해 위기를 조성하셨다, 위기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기록들을 함께 읽어서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밤 백길은 위험하다고 이미 너무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북쪽에 있었던 헐몬산으로부터 산 바람이 이 바다,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강하게 불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예전에 배운 적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지각이 더 빨리 이제 데펴지니까 지각에 있는 공기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공기가 바다 쪽으로 하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일게 되고요. 반대로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물 쪽, 그러니까 수면 위에 있던 이 공기가 지표면 쪽으로 이제 가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육지에 있는 바람은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미 당시에 밤이 되면 북쪽 헐몬산으로부터 강한 산바람이 갈릴리 호수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이때에 호수 위에 있던 더운 공기와 산에서 내려왔던 이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서 돌풍이 일어났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 돌풍은
때때로 배들을 강타했고 배가 심하게 위아래로 요동치게 했다라는 이와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들이 반드시 인생 그 시점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운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운명이었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차피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라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들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들은 마치 정해진 것처럼 인생길을 우리가 그와 같이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만물에 이미 계획하셨던, 밤이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낮이 되면 이렇게 불어오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자연에 주어진 힘을 통해 그와 같은 만들어진 풍랑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 이 제자들의 배는 해가 저물면서 출발을 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밤 사경까지 그 배가 아직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했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밤을 크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눴습니다. 총 이제 예를 들어 해가 6시에 져서 그 다음 날 아침 6시에 해가 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4등분을 하는 거죠. 제 밤 1경이 6시부터 9시, 그리고 제 2경은 밤 9시부터 12시, 제 3경은 12시부터 3시,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면서 출발을 했던 이 제자들의 배가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어디쯤에 이르를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 강한 돌풍에 부딪혀서 이 배가 요동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밤 사경이라는 이와 같은 시간은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우 극심한 어둠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의미가 밤 사경인데, 이것은 고독 그리고 어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의 이와 같은 시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이 갈증의 해소, 해갈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게 됐을 때에 밤 사경, 끝까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밤 사경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스스로 무력함을 느끼면서 좌절하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사경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일어날 힘도 없고 나에게 열정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사경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밀려오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 드는 때가 바로 이 밤 사경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움직여져 가는 그 원리의 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아직 제자들 곁에 오시지 않은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이 부재와 같은 상태는 어떠한 훌륭한 제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훌륭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 가운데에 계시지 않을 때는 제자들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계속 노를 젓는 제자들. 제라드 윌슨의 저작 거짓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대화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더 내려놔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뜻은 무엇이든지 너의 뜻대로 네가 제어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야. 저는 이미 제 뜻대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직도 봐봐. 네가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고 있지 않잖니. 아직도 그게 네가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야. 그러면 저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내려놓는 거란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웃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뭘 해도 더 내려놔야지. 제가 이미 다 내려놨는데요. 그래. 근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못 내려놓은 거야. 이 말꼬리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또 그럼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래. 네가 해야 될 일은 내려놓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현재 처한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염려, 그렇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불안이나 염려가 생길 수 있죠. 그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의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교회 내에 존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는다라는 이 뜻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해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웨이팅, 기다린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틀렸느냐?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거나 또는 내가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내게 무언가를 바꿀 만한 능력이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만약 불치병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낫게 할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내가 어느 기업에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면접을 잘 이렇게 보고 나서 면접을 본 이후에 나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막 그 회사를 다시 막 쳐들어가서 내 면접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막 이렇게 막 너무 과하게 물어본다든지 내가 면접 채점하는 그 자리에 개입을 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죠. 그때는 이미 면접이 끝난 이후에는 그 안에서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거기서 모든 결론들이 지어져야 되니까 이제는 그 밖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나 또는 다른 방법들로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려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잘못 변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수동의 자리에 우리를 머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잘못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그런데 이것은 이 거짓 복음이라는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미하게 하는 거짓 복음의 대표적인
특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성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음과 파멸로밖에 갈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은요,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을 제가 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영성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은혜는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짜로 무엇이든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르만 바빙크가 이제 썼던 두꺼운 이제 개혁 교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예전에 예일 대학교, 예일 신학교의 교수 생활을 지냈던 사무엘 해리스라는 사람의 이와 같은 설명을 그가 또한 인용했습니다. 함께 앞에 뜰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풍이 불어닥칠 때 선장이 자기 선실에 들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자연의 힘에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폭풍이 한참 불어닥치고 있을 때 내가 만약 큰 배의 선장이에요. 그런데 이 배에 우리가 같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이 비바람, 그때에 제가 선장인데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레이더 끄고 뭐 끄고 다 끈 다음에 시동 끄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그냥 가만히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무엇입니까? 선장은 그 선원들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함께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 마땅한 책임이 그에게 따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끄고 시동 끄고 레이더 끄고 다 끈 다음에 그냥 성경만 읽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자연의 힘에 따라서 내가 그냥 자연의 운명에 나를 맡깁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복종한다라고 말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혁명가로서 잉글랜드의 군주제를 폐지하도록 도왔던 그 공을 세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신뢰해라. Put your trust in God. 그런데 but mind to keep your powder dry. 그러나 여기서에 해당하는 keep your powder dry라는 뜻은요, 만일에 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올리버 크로멜이 있었던 당시에 그 아일랜드에서 전쟁을 벌이던 아마 사건이 있었던 거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너희의 그 파우더를 건조하게 잘 유지시켜라라는 이 말의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총을 이제 화약을 넣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총을 쏘는 아마 그와 같은 무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의 이 불을 붙여서 총을 쏴야 되는 그 화약이 젖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라. 너희들이 강을 건넌다고 이 화약이 젖는 것까지 몰라서는 안 된다. 조심하면서 비상시에 대비를 하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 보내셨던 그 제자들은요, 큰 바람이 불었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소극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재촉하면서 떠나라, 저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이 제자들은 함몰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꾸준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를 끊임없이 젓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가버나움으로 강 건너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명을 하셨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또 다른 선하심이 그 강 건너편에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능력 밖의 상황에서 나는 끝까지 노를 저어서 가겠다. 나는 끝까지 노력하겠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또 나의 노력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그 순간 다하고 있었다면 그건 역시 길이 닫혀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면 돌풍, 이와 같은 큰 바람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잔잔하게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체험을 또한 하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그의 권위 아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속시키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결코 우리들의 노력과 반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현재 처한 어두움 속 내가 현재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를 저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명하셨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또 다른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요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 고백하라. 이 어거스틴은요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앞에 뜰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의 본성은 그 피조물에 대한 창조자의 뜻이다. 저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 하냐면 악한 것도 또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는 것도 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50장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은요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형제들의 눈총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지어 생명까지도 너무나 위험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요셉을 지키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의 위대한 한 사람, 위대한 인물로서 또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로서 요셉을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 악을 가지고서 다른 악한 말을 쏟아내거나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좋지 않은 상황과 상태를 믿는 자들에게 유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사람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상황도 다스리며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은 자신들이 탄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한 상황 속에서 아주 극심한 생명의 위협에 버금가는 그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자들은요, 그러한 돌풍과 거세게 일은 파도를 뚫고 걸어오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무서움이 눈앞을 가리니까.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된 것이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닫힌 생각으로 바꿔놨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예를 들었죠. 실제로는 냉동창고의 그 기온이 전혀 영하가 아니라 영상 19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어서 죽었다라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두려움 속에 갇힌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를 옥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그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얘들아, 나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바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창조 때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어떠한 일들, 강풍이 일도록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제자들이 겪음으로 인하여서 매우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돌풍 가운데에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변하지 않는 상황, 그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사람은 행할 수 없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다가온 존재는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똑같기를 포기하시고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낮춰 이 땅에 오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제자들은 그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발견하고 그분을 기뻐서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마침내 목적지로 다다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저 강 건너편으로 가라, 이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그분의 존재, 에고 에이미, 바로 내가 여호와, 내가 바로 여기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노젓기를 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조명 좀 꺼주시고요. 함께 우리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소망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밤 사경의 시간을 겪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다 그만둘까? 그러나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고백하라.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먼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내가 떠안고 있느냐, 그
그 두려움을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서 아뢰며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드리느냐. 제자들은 배를 타면서도 계속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를 젓는다라는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요, 계속해서 내가 해오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노를 열심히 젓는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가 기도해왔던 이 기도의 제목들,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할까? 언제 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노를 젓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광풍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노를 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서로 다른 두려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내가 갖고 주님, 내가 그 두려움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것인가?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가 넘겨드리며 하나님께 그 모든 짐들을 맡겨드리며 주님, 내가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주님 또한 내어드릴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또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해왔던 아버지 하나님 공부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였던 직장의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와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모든 열정의 끈이 식어진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나 주님, 이와 같은 때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당신의 존재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노를 젓기를 아버지 하나님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직장에서와 우리의 학업에서 또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많은 업무들을 주님 또한 함께 감당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때로는 이와 같은 짐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 내가 포기할까? 포기하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함께 일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와 주님 또한 우리의 관계에서와 우리의 가정에서와 우리의 학업에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 이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마지막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저 모든 것을 웨이팅하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와 같은 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지혜롭게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님 이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속시키며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고 에이미 광풍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 가라, 하라 명하셨기에 그 반대편에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선하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서도 큰 바람 가운데 있을지라도 노를 끝까지 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업, 우리의 취업 준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드려진 물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청년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어둠의 긴 통로를 주님 또한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확신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저어 나아가며 노력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때로는 광풍을 맞으며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심령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직장과 이들의 건강 위에, 우리의 공동체 예수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하이요. 여러분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청년이부 예배이고요. 모두 환영합니다. 광고가 몇 가지 있어요. 광고 몇 가지 있고, 우선 첫 번째는 주보를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보 보시면은 광고란이 있는데요. 2월 12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예배
저희 청년 2부가 특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차례가 돌아와서요. 곡명은 오늘 찬양 함께 불렀던 마지막 찬양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고요. 특송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잠시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 장소는 신관, 여기 지금 모인 5층이고요. 8시 1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6월 12일 8시 10분까지 오셔서 주님의 시간에 연습하고 본관 지하로 내려가셔서 함께 금요 철야 예배 특송 부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찬양팀 하반기 멤버를 모집합니다. 와, 네. 박수 한번 유도해봤어요. 네. 찬양팀 멤버 모집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주시고요. 싱어 세션 모든 부분에서 다 모집 중이에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저희 담임 교역자분 목사님께 직접 연락 드리시거나 혹은 여기 찬양팀 리더 박지은 자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독서 모임은요, 저희가 아마 기억하실 텐데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함께 공동체 차원에서 읽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진행할 거고 진행해 주시는 담당자분은 저희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토론을 한 뒤에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고,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저희가 먼저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요일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참석자분들과 함께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참석의 의사를 표시해 주신다면 그 분들이랑 같이 요일을 정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뭔가 결혼 자체만을 주제로 놓고 이 모임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결혼 자체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혼을 주제로 통해서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주는 조금 더 영적인 생활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초점이 함께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가 끝이고 시간이 맞춰진 다음에는 짧게 총회를 통해서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요. 그게 끝나면 각 조별로 한 가지 정도만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요. 안녕. 마이크 하나만 남겨두면 되죠. 마이크 하나만 남겨두면 되죠. 이거 남겨주세요. 마이크 바로 총회할 거예요. 총회할 거고 나머지. 이것만 남겨주세요. 영상은 끊으셔도 돼요.